자, 오늘 말씀은 역사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에요, 제목은. 원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암몬 여인의 아들이라는 수식을 붙였어요. 이 르호보암은 기원전 931년부터 913년까지 겨우 17년을 통치한 암몬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유다의 왕이죠. 이 어리석은 왕이 어떻게 나라를 분열시켰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쇠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금, 무기, 성전에 있는 금 무기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장이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였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여기를 책갈피를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세겜을 갑니다. 왜 세겜을 갔냐면 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즉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세겜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물어봐요. 솔로몬 왕이 노년에 너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과중한 노역을 시켰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통치하겠느냐? 우리에게 이 부여된 과중한 부역을 좀 덜어달라 라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 그러고서는 3일 뒤에 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자, 6절에 보니까 12장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이다. 그리고 또 르호보암이 다른 측에다 물어보는데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청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 오히려 더 무섭게 통치해라.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자, 10절, 합게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왜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며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더 무섭게 통치하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남긴 사람들의 말이 아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근데 그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는데 이 15절을 보니까요. 자,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세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젊은 동료들의 말을 들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또 미래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왜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았고 어리석은 조언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하려고 하심이고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었다. 마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모세를 맞섰을 때 애굽의 정치인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답은 자 16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청을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는 왕에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는 받을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너희는 너희의 장막이나 돌아보고 다윗이여 너는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르호보암을 따르질 않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것도 모르고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는데 감독을 보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독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구나,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또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제 10개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르호보암이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제압을 해야지 라고는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전쟁에 임하지 않고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로보암과 갈라지게 됐는데 그것을 강제로 합치려고 하다가는 이 싸움이 좋지 않게 되겠죠. 백성들끼리의 큰 사륙전이 일어날 것이 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니 저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이 세운 엄청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걸 보고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성전이 이스라엘에 없고 유다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자꾸만 예배하러 가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왕이 진짜 왕이 아니군 하고는 반역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상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대신에 내가 여호와를 세워야겠다 라는 황당한 계획을 꾸밉니다. 자,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나라를 이제 돌리리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이에 계획하고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고는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에 두었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큰 죄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단에서 가서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8월 15일이에요. 왜 우리의 광복절 같은 8월 15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8월 15일 날 절기를 자기가 제정을 했어요. 절기를. 마치 7월 15일에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베낀 거죠. 7월 15일에 장막절, 1월 15일에 무교절을 베낀 거예요, 이 사람이. 8월 15일에 자기 마음대로 종교절기를 하다 제정하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이 여로보암이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여로보암은 본인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띄워줬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이 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또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너의 보좌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면은 너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이 계약을 따르지를 않죠. 바로 그냥 배신을 해버립니다. 따르질 않아요. 자, 그래서 황소를 세우는데 여러분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중동의 우상이었죠. 근데 바알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황소의 모습이었어요.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했었는데 이 바알이 황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소의 얼굴을 한 신은 굉장히 친숙했어요.
근데 이 황소를 세워놓고는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름은 여호와인데 모습은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여호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지, 절기도 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생김새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랑 바알이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혼선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사실 출애굽기 때에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 지체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달래고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 4절과 5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아론도요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숭배받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숭배받는 대상. 그러면서 아론이 또 멋대로 절기를 만들었다. 종교적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론이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로보암, 사실 여로보암이 이것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혹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하나님일 뿐 막상 경배의 대상이 참 하나님, 참 신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어떻게 느꼈냐면은, 백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백신이 뭐 666이다.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뭐 예수님을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라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신 예수여야만 합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요한계시록을 만나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백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백신 맞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7교회에다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해석은 신천지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백신 맞지 말라고 2000년 전에 에서보두,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백신 맞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해석은 사이비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신 음모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백신을 맞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부정됩니다. 그 논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 뭐 하나님 경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를 경배하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예수와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예수와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예수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해낸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이단들 보면은 뭐 신천지도 그렇지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어떤 이단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의 예수와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러한 기이한,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현상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에 엘의 모습이 또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근데 그때도 엘이라는 신의 모습이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고대의 어떤 우상이었죠. 바알의 모습도 송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여로보암이 슬쩍 예루살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을 슬쩍 바꿔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역대하를 가면 역대하 11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에 속아서 거짓된 사실은 종교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에 빠지는 일이 고대로부터 3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1장 13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던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해임시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도 알고 그들의 하나님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송아지를 갖다 놓고는 송아지를 갖다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는 제사장들이 야, 지금 여로보암이 우리의 왕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 사기를 치고 있구나. 다시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종교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해임시켜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서 나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을 마음을 다해서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자기가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의 어떤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이다, 성직자다라고 임명을 해가지고 전국에 보내버린 거죠. 종교 사기니까 신을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따를 리가 없는 레위 사람들이기에 잘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아, 나는 저런 종교 사기 누구는 못 보겠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과 같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을 도우고 또 유다 지파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래요. 참 이런 백성들은 현명한 백성들이죠.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왕이 어리석은데 백성들이 현명한 경우예요. 왕은 어리석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현명했던 경우예요. 자, 그래서 3년 동안 르호보암과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3년 동안 유다 사람들을 도왔고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게 했다. 좋은 이야기죠. 역대하 12장을 가니까 역대하 12장 바로 옆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자기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는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태평했던 시대, 부강했던 시대는 딱 3년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삭은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언급을 하는데 이 시삭의 다른 이제 원래 본명이 셰숑크 1세예요. 이집트의 22왕조 셰숑크 1세입니다. 이 셰숑크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한 다음에 그 자기가 점령한 성읍들의 이름을 카르나크 신전에다가 새겨놨어요. 자, 시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 멸망 위기를 겪은 거예요. 수도가 침공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회개를 합니다. 진짜 회개인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요. 자,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한지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정의롭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와의 심판은 의롭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여호와를 의롭다라고 하니
자,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다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 잘 믿어서 태평성대 누릴 때 그때 부족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받게 되는 재앙이 어떤 건지 조금 내가 느끼게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솔로몬이 하도 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금으로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경호를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황금 경호대죠. 이 황금 경호대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시사왕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의 경호대가 왕궁을 지킬 때, 또 성전을 지킬 때 금방패를 들고 이제 경호를 하고 사유를 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겠죠. 근데 그 웅장했던 모습이 어디 가고 금방패 다 어디 가고 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아닌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호를 하고 또 성전을 지키게 하게 되었어요. 백성들한테는 이 이미지가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금방패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금방패는 떠나가고 빼앗기고 놋방패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상징적인 이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을 부어주셨는가.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걸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14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진짜 회개했느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4절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의 마음을 여호와를 찾는 데에 두지 않았다. 이게 직역이에요. 영어 직역. 르호보암의 마음이 여호와를 찾는 데에 마음이 있지 않았다.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데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면은 뭐 한 번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일평생에 걸쳐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마음과는 반대되죠.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와 함께 하려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었어요.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여호와를 구하는 데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잖아요. 결국 성경에서 르호보암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어요. 자,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데, 자, 열왕기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자,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 여자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자기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 범죄한 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 동성애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모든 가잔 일들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제 열왕기상은 르호보암이 그나마 조금 뭔가 좋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안 하죠. 얘의 그냥 본질만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이런 녀석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르호보암이 성전을 들어가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은 들어가요. 교회 예배는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찾는 데 마음이 있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이 왕의 엄마의 이름을 나아마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승을 보니까 이 나아마는 다윗 때의 암몬의 왕이 한운인데 한운의 딸이라는 이제 전승이 있어요. 한운이라는 암몬 왕의 딸이 이 나아마다라는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이 왕 때에 아세라가 있었고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 이 유다의 영광은 시삭왕의 침공 때 다 빼앗겨 버려요. 참 르호보암을 보자면은 타락을 열심히 한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구하던 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젊은이들의 말에 쉽게 기울이고 또 아버지가 세운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재앙을 당하면은 회개하는 어떤 회개라고 하긴 하죠. 근데 정말 다윗처럼 깊은 회개까지는 가질 못합니다. 깊은 회개까지는 가질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실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래 회개했지 깊은 회개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